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레아 여종 여종 실바의 실바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갓과 갓과 아셀이니 아셀이니 이들은 이들은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요 밧단 밧단 아람에서 아람에서 그에게 그에게 낳은 낳은 자더라. 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주인공들이 보통 말씀의 제목이 잡히는데 오늘은 라헬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헬과 대비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이 베델에 도착하여 겨우 생존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35장 중반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베델에서 어느 정도 피난한 뒤에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베들레헴 방향으로 내려가던 도중입니다. 이 지역 베델과 그리고 또 베들레헴 지역 여기가 전부 다 이 지금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 구약 성경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 그리고 라헬이 얼마나 아들을 원했는지, 라헬은 자신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얻었지만 그는 더 아들을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요셉의 아내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야곱으로부터 자손을 출산하겠노라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인데요. 요즘 같으면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낳더라도 그 육아가 대체로 독박 육아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대요. 1.89, 1.9 정도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에 평균 둘 가까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이 육아휴직이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게 96년도, 99년도부터 거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혹은 6개월 혹은 1년 6개월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경력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들의 경력 단절을 강제적으로 조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이나 또 무슨 이렇게 정규직 직장에서만 가능하지 일반 어, 직장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그만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그런데 고대 사회는 자식을 낳는 게 유세예요, 유세. 그리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남성들에게 각광을 받았고 빼짝 마른 그런 여인보다 풍성하게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약 뭐 4세기, 3세기 경에 이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을 보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아주 오동통하게 생겼어요. 예, 완전히 이 미의 기준이 달라요. 자녀를 잘 낳고 그리고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고 또 함께 남편을 도와 농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시대 때도 서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그 가정에 군대 역할도 했고 재산 역할도 했고 또 노동력의 일꾼 역할도 했는데 무엇보다 자녀가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고대 사회는 자손이 너무 귀했고 그 자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경쟁인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라헬과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의 외삼촌이 어떻게 첫째 딸을 두고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냐 해서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얻고자 했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얻었고 야곱은 드디어 12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십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네. 딱 보니까 이제 네가 나올 애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라헬은 이동하던 중에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도 라헬의 묘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디가 진짜 라헬의 묘비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쯤이겠다 해가지고 성지순례객들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왜 이 라헬의 죽음에 방점을 찍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들이 총 4명 있어요. 뭐 여종까지 포함해서 4명이지만 이 여종들까지 포함한 4명의 죽음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의 근거를 잘 기록해 놓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다른 아내인 레아와 실바와 빌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먼 훗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레아가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 곁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런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어놓은 그 땅에 함께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기록은
아주 상세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고 죽기 전에 무슨 아들을 낳았는지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는지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헬이 낳은 맏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후로 36장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요셉 덕분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고센 땅으로 가서 그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리고 이 12지파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요셉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이렇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노후 대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라헬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녀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서 남은 건 결국에는 자식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식. 예. 그래서 자식이 훌륭하면 부모의 이름도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라헬의 죽음을 비통한 소식을 겪고 야곱은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야곱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첩이자 아들들에게는 어머니 뻘이 되는 여인 빌하에게서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이 그만 빌하와 동침을 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첩과 맏아들이 지금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야곱,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먼 훗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먼 훗날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때서야 루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해요. 이때부터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도 있지만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인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12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들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야곱이 완전히 늙고 죽기 직전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거주할 땅에 거주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하고 첫째 이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주 참 품위 있게 표현해요. 네가 내 첩과 놀아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야곱을 철저히 야곱이 축복에 관해서는 이 르우벤을 응징합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너는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에게 말입니다. 결국 이 지저분한 이야기가 야곱의 가문을 침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아내를 잃고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지금 슬픔에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의 첩과 놀아나는 이런 이야기.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진짜 재밌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참 가정사가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추잡한 이야기 아닙니까? 추잡한 이야기. 이 유교적이고 선비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자결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이 집안의 망신이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막 노여움을 그치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첩이 간통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야곱이 이스라엘이 힘이 좀 약했나 봐요. 이제 막 르우벤이 혈기왕성해가지고 야곱이 아마 그 아들의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이제 죽기를 다 할 때쯤에는 철저히 네가 왜 복을 못 받는지,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가 왜 너를 축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더럽게 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부터 26절이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여러분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첫째 부인의 아들들인데 무려 6명이나 나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여러분 이 첫째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6이나 되니 이 애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지어 그 욕을 보임을 당했던 34절에 욕을 보임을 당했던 디나도 이 집 딸이에요. 그러니 이 루벤과 또 레위와 유다가 왜 안 설치겠어요? 가장 큰 형들이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력에 의해서 그 집단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이 사건들 때문에 루스 곧 베델로 모여서 그들이 피신합니다. 이 피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들이 베델로 피해라.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할 수 없게 하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야곱과 그의 아들 12지파가 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상에서는 하나님이 분명 이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기회도 주시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기회도 주시지만 반드시 그들의 죄값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거나 면책하셨거나 그냥 무조건 봐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돌봐주시고 축복하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반드시 돌려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우리가 지금 루벤 이야기만 하지만 이 요셉의 아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크게 잘된 아들들이 없습니다. 이 유다도요. 유다가 아들들이 장가를 가요. 그런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첫째는 병들어서 죽고, 그러지만 그 이후의 아들들이 이 아내 다말하고 결혼하는데 이 며느리 유다하고 나중에는 동침해서 후손을 얻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이야기입니까? 그 동침하는 이야기도 며느리가 아들들을 더 이상 보내주지 않으니까, 유다가 계속 죽일까봐 보내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이 창녀처럼 변신해서 이 유다하고 합궁을 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후손을 얻게 돼요. 이 얼마나 억척스러운 여인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이 자손을 봐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천하에 공개되는 정말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개떡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이 가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새로운 가문의 시작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악함과 죄스러움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나중에 또 모세로 이어지는 이 가문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은 받지만 그 백성으로 택한 자식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의 이야기. 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하는 폐륜도 일어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혹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막 부득부득 이를 갈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지금 네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요? 못 다스려요. 왜 죄를 못 다스립니까? 왜 죄가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문화사회를 살고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도시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들의 속마음이나 그들의 탐욕이나 그들의 죄악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위대한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고 죄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해요. 불결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창피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쓰시고 때로는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철저히 그들의 죄를 되묻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되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보면서 예를 들면 출생이 안 좋아. 내가 정말 내 부모님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학력이 부족해. 배움이 부족해. 혹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 내가 신체적으로 외모가 떨어져.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 그래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실력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거 많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한 환경이나 아무리 부족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지옥 같고 아비오 교환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도 지졸하고 부끄럽고 잔혹스럽고 지저분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일단 다르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훌륭해서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베델로 하나님 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총의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주의 말씀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이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풍족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이 성전에 모였사오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